지난주에는 이사야서 49장, 50장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반사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 불평, 불만, 분노, 짜증으로 난반사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로 정반사를 하셨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원점에서 깨어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원점에서 깨어난 신앙. 네, 원점에서 깨어난 신앙.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잃어버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찾기를 원한다면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거꾸로 돌아가 봐야 되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아 찾기 광고를 접하게 되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슬픕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오늘도 교회 오는데 그 경부고속도로 그 끝지점이잖아요, 서울이. 그 미아에 대한 그 현수막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 광고를 보게 되면은 그 미아가 된 아이를 어디쯤에서 잃어버렸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그때 입었던 옷 색깔, 그 인상착의를 원점으로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지역 어디선가 아이를 봤던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얻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어디선가 돌아다니는 그 아이를 보면은 연락을 달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지역 어디선가 또 그 아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SNS에서 중학생 딸아이를 잃어버린 한 어머님이 4일 만에 그 중학생 여자 학생을, 중학생들도 잊어버려요. 예.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중학생도 이게 미아가 될 수 있구나. 조심해. 미아가 되는 거예요. 4일 만에. 그 여자애가 어디서 잤을까? 어디서 먹었을까? 참. 그래서 4일 만에 되찾는 그 이야기를 보고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잃어버린 사람도,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도, 심지어 죄를 범한 범인을 잡을 때도 모든 사건의 이야기를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스타팅 포인트라고 하죠. 원점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누군가 지갑을 또 놓고 가셨어요. 매주 한 분씩 이렇게 돈이 턱 배추잎이 막 들어있는데 놓고 가신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왔던 길을 거꾸로 가서 그 지갑이, 핸드폰이, 열쇠가 나올 때까지 원점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회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위로와 회복이 있는 것임에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낭비라고 생각하나 봐요. 예컨대 운동을 합니다. 상대방을 운동 경기에서 이겨서 득점을 하고 금메달을 타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파울이 되는 거예요. 반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점수는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금을 밟았어요? 부정 출발했어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부정의 일을 했네요. 점수가 잘 나왔어요. 걸렸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건축을 합니다. 수평과 수직이 안 맞습니다. 다시 부수고 다시 교정해야 돼요. 원점으로, 설계도로 돌아가야 돼요. 악기를 배웁니다. 자세가 흐트러져서 계속 잔소리를 들어요.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자기 멋대로 작동합니다. 포맷, 다시 원래 상태로, 백지 상태로 원점으로 시스템을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돌아가게 되지요. 원점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원점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고, 원점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학위를 딸 수 있고, 원점으로 돌아갈 때 튼튼한 건축을 할 수 있고, 원점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가 있고요, 진정한 마이스터, 장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갈 때 빠르게 운영되는 CPU를 가진 컴퓨터와
핸드폰,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스타팅 포인트,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회복과 위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희생, 거룩함, 경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걸 찾을 수 없다면 잃어버린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광고해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구적인, 항구적인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51장, 52장 두 장을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다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해서 다들 잘하고 계시나 봐요. 잃어버린 게 없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1장의 제목은 시온의 위로, 이렇게 해봤어요. 시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위로한다는 얘기는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시온을 위로하신다 하는 거, 위로. 그 다음에 이제 52장에는 임박한 시온의 멸망이 아니고 구원, 임박한 시온의 구원. 시온, 자이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대명사죠. 그래서 51장은 시온을 위로하시고, 그 다음 장은 시온을 구원하시는, 보기 드문 회복의 메시지가 구약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반사체로 살아갔느냐 하는 것을 봤었는데, 반사체로 살지 못하고 50장 마지막 절에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하면서 자기들이 발광체가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불, 이제 그런 걸로 결론이 났었죠. 하지만 우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광,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그 빛, 그것을 가지고 반사체로 살아야지 발광체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도 반사체죠. 여러분 스스로 지금 빛을 못 내죠. 결국 빛에 반사된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 모습도 지금 제가 발광체가 아니죠. 빛이 어디선가 시작돼서 저에게 튕겨서 반사된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고 젖먹이는 자식을, 세상의 인간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잊지 못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끝없는 그 부성애, 모성애를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51장도 마찬가지. 시온을 위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지금 아프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돌아와야 되니까, 잃어버렸으니까, 미아가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위로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51장 이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죠? 이 내용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뭘 따르라? 의를 따르라. 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 제데크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의 큰 흐름이죠. 오늘 한국 사회에도 필요한 거죠. 제데크와 미슈파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법,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차별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따를 건 뭐다? 정의, 정의라는 거예요. 의를 따르며 그 다음에 뭘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찾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숨바꼭질이라는 것이죠. 찾아야 돼요. 찾고 계십니까? 이것이 뭐예요? 위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라, 숨어 계신 하나님 찾아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여기부터 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잘 나가다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네는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너희는 뭐였다는 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뭐였다는 거예요? 돌.
돌덩이, 바위돌,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죠? 네,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냈지, 바위에서 떼어냈지. 왜? 멋지게 조각하려고. 조각가예요. 하나님은 조각가.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봐라. 거기서 파서 돌을 건져냈죠. 그래서 너희는 원래는 원재료가 뭐였다? 돌. 따라하세요. 나는 돌이다. 네, 그게 이제 베트로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돌이에요. 우리 돌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길에 돌 많죠. 산에 돌 있죠. 우리 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떠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상태가 2절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죠? 몇 살까지 애가 없었어요? 100세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돌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먼지 같은 인간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태무치 다친 여인 사라, 돌 같은 여자, 하나님이 불러서 이 원석을 다듬어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뭘 줘요?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복이에요. 창성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올해도 유아지원비를 국고에서 300억 이상 깎아버렸어요. 더 애를 안 낳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OECD 1위입니다. 애 안 낳는 거. 지금 파리하고 런던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만 깨어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파리, 런던 도시가 50%가 무슬림이에요. 다 50%. 둘 중에 한 명이, 2명 중 1명이 이슬람이라고요. 그래서 45년 뒤면은 그 독일 총리가 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슬람으로 다 개종한다. 독일이, 마틴 루터 독일이. 이거는 이슬람 이맘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총과 칼로 싸우지 않는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조용히 이슬람화한다.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이슬람들이 먹는 음식 공장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그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할랄이라 그러나,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냐? 아주 그 꼴통 이슬람교의 그 기업체거든요. 그 음식 공장이 대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 기업체가 우리나라에 딱 세팅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종교법으로 보호가 돼요. 우리나라의 5성급 호텔이 지금 이슬람 그 5.1달러 넘치는 애들이 그 5성급 호텔을 지금 지어나가고 있어요. 2조 원짜리 호텔 뭐 이런 거. 예. 어마어마합니다. 입 딱 벌어질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제주도하고 우리나라 그 해변가에 지금 건축이 되고 있어요. 안 돼요.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점령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알라가 자기들에게 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이제 한국에서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까, 그런 막 걱정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자녀를 많이 낳아야겠다, 3명으로 끝나서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요 대책을 세워요.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총알이 모자라. 총알이, 화살을 쏴야 되는데 활대는 있는데 화살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파리나 런던처럼 안 되리라는 법이 없고 이미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창성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낳는 것인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돌덩어리고 황폐하고 사막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어떤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석이었던, 돌덩이였던 그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제가 명심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과거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진짜, 그렇게 고백했던 적 한 번쯤은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뭐였냐, 네 근본이 뭐였냐, 그거를 잊지 않고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되었냐, 너가 애를 못 낳는 100세의 돌덩어리 아니었냐 이거예요. 저랑 여러분은 어디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예? 죽을 뻔했죠. 병들었죠. 예, 인생 망했죠. 낙심했죠. 우울했죠. 귀신 들렸죠. 그런 완전히 돌덩어리 같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지금이 원점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이 미래의 원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신앙의 원점, 그것을 명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재료가 뭐였냐, 너의 환경이 어땠냐,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돌덩어리였다, 바위였다. 그게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어떤 원점? 신앙의 원점.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주의하라 라는 말은요, 집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해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말씀이죠, 율법은. 근데 그 율법이 뭐가 되냐,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미슈파트예요. 이게 번역을 한글이 막 이렇게 그냥 막 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다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제데크였고 여기 4절에서는 미슈파트였습니다. 근데 그 공의가 뭐냐, 율법이고, 그 율법은 결국에는 뭐가 돼요? 만민의 빛,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만민의 빛을 삼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말씀이 뭐예요? 발광체. 그 다음에 만민은 뭐예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주간 우리가 반사체로 살려면요, 그 발광체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 하는 것이죠. 5절, 내 공의가, 또 여기도 공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미시파트가 아니에요. 이건 또 제데크야. 제데크, 제다크, 제다카, 이게 여성형, 남성형 뭐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번역이 참 아쉬워요. 4절의 공의는 미시파트고 5절의 공의는 제데크예요. 공법과 정의이죠.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 섬들의 이 용례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 멀리 있는 나라. 그래서 만민이 이렇게 번역한 성경 다른 버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들이 하는 것은 만민이 나를 앙망할 것이다. 왜? 누가 구원을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니까.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어떻게 있어요? 영영이 있고, 구원 밑줄 치세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예슈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예슈아. 이 예슈아가 신약의 헬라어, 그리스어로 오게 되면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 영원히 있겠고, 어떻게 이사야 시대에 구원이 영원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능하다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간 구원이 임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이 일어나고 죄가 도말되고 소멸되고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 제다카,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또 인생을 연기같이 옷같이 없앨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원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우주의 원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주의 원점.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의 원점, 두 번째는 우주의 원점. 그래서 하늘과 땅을 갈아엎고 연기와 옷같이 헤어지게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분,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분, 시작점이 되셨던 분, 그분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와 구원을 영원히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란 죽음이라는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저 거북이도 200년 살아요. 지금도 바다 거북이 동구밭에 은행나무도 1000년이 됐대. 하물며 인간이 70년도 못 살아, 80년도 못 살아.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 죽음의 짐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오겠죠. 7절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이거 의는 ጼ데크예요. 1절이랑 똑같은 겁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왜? 지금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를 알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율법. 율법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발광체.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죽음은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예수와, 똑같은 단어예요, 세세히 미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옷처럼 양털처럼 좀 먹고 좀벌레가 갉아먹게 할 거니까. 그리고 내 구원은 역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가 재판해요? 하나님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어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심판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로 돌아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심판의 원점, 따라해 보시죠. 심판의 원점. 네, 그래서 신앙의 원점, 우주의 원점, 심판의 원점, 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1장이 시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근데 어떻게 외칠까요? 9절이죠. 여호와의 팔이여, 팔은 이제 능력을 말하죠. 깨소서, awake, 깨라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 깨세요. 설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졸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소서,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 라합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이 라합은 그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집트의 한 지역, 도시를 말하는 그 지명으로 우리가 보거나 아니면은 고대 그 당시 근동에 있었던 그 동물인데 몬스터 같은 동물이죠. 그 라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을 점이고 용을 찌르셨다. 한마디로 악의 무리를, 마귀의 권세를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찔러버렸다.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과 용이라는 것은요, 그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 동물로도 묘사가 되는데 우리는 이 신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AD 750년경인데 이때가, 그때는 이미 여호와의 종교라는 것이 반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화적 용어로 사용된 게 아니고, 용과 라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애굽을 문화적 풍자를 하는 것이죠. 그 애굽 안에 있는 그 신화적 생물체인데 그 애굽, 이집트를 문화적으로 지금 풍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10절에 보세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리까. 그죠? 바다를 건너온 게 뭐예요? 홍해 출애굽이죠. 그래서 그 애굽을 풍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깊은 바다 물을 홍해를 건너왔다 하는 것은 또 반복이 되는데 신앙의 원점이에요. 다시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너가 구원받았던 그 자리 생각해봐라. 돌이었어. 그 홍해 바다 앞에 돌덩이였지. 움직이지 못했어. 꼼짝 못했죠. 입이 딱 벌어졌죠. 또 신앙의 원점이 나왔어요. 9절에서 11절까지 또 신앙의 원점이 나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났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노래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삶에 혹시 기쁨이나 찬송이 노래가 없다면 뭔가 잃어버린 겁니다. 미아가 된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예요? 나 곧 나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이 아니고 달콤한 세상이 아니고 너희를 진짜 너희 영혼을 깊이 만져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의 성공들 우리가 다 취해도 마음이 허전해요. 만족이 없어요. 좋은 차 가져보면 한 3달 기뻐요. 좋은 집 가져보면 한 1년 기쁘겠죠. 만족이 없어요. 정말 너를 위로할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냐. 그 아들이 위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지금 또 뭘 말하고 있어요? 네, 심판의 원점. 하나님이 심판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학대자 내가 끝내줄게.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면서 내가 해방시켜줄 수 있는 자야. 내가 재판해줄 수 있는 왕이야 하면서 심판의 원점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14절까지고요. 15절 16절에는 또 이제 우주의 원점에 대해서 나오는데 15절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주의 그 바닷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그 섭리, 창조주의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는 것이죠. 바닷물을 휘저을 수 있는 우주의 원점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이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소서 깨신 것 같이 깨소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 있어요. 누가 깨어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깨어나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진짜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우리가 졸아. 우리가 자고 그죠?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걸음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그죠? 그래서 누가 깨어나야 된다 그래요? 예루살렘이여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깰지어다 정확히 그 구절을 뒤집는 이야기죠. 진짜 깨어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였어요. 깨세요. 깰 때입니다. 18절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를 구출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19절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 있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으로 향해 가죠.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닌데 취했다. 뭘 마신 거예요 도대체? 17절에 뭘 먹었다 그랬어요? 17절에 무슨 잔? 분노의 잔. 그러니까 죄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려 놓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졸고 자고 있으면서도 졸고 자고 해롱해롱 취해 있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 속에서.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잔을 우리가 넘어가야 합니다. 22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상한 점 그걸 다 위로해 주시는 시온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네가 비틀 걸음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오히려 역전.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며 포악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잔을 돌려주겠다는 분노의 잔을 돌려줘서 그 악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23절 봅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지 말아야 될 잔이 있는데 바로 분노의 잔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분노의 잔은 우리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잔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옮겨서 악인들에게 지금 허랑방탕 그 돈과 권력과 자기의 그 위치적 권위로 세상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로 다 돌려서 마시게 한다는 거. 이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하나 보고 52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7절 펼쳐보세요. 계시록 15장 7절. 성경 마지막 책이죠. 신약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5장 7절. (15장 7절)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니 금대접을 뭘 가득히 담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그래갖고 그 7 천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재앙이 이제 쏟아집니다. 언제? 종말에 정말 주님이 이 지구에 재림하실 때 그 이루어진다는 거. 그 마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실 거 아닙니다. 그 클래식 음악 중에도 그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그 있죠? 빰빰빰빰 뭐 하는 거 있잖아. 무섭게 막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진노의 분노의 잔을 비껴나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결론을 내려보면 신앙의 원점, 우주의 원점, 심판의 원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52장 넘어갑니다. 이사야 52장.
우리 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 없을 것이다. 진짜 깨어야 될 게 누구냐? 51장 서두에서 강력하게 또 외치죠. 시온 예루살렘,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작 깨어나야 할 것은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러고 얘기하고 있죠. 옷의 신학,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로부터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어떻게 돼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임박한 시온을 구원, 임박한 시온의 구원, 구원이 임박했다,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죠? 우리도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있죠. 그죠? 값없이 팔릴 때도 있고 억울할 때 있죠. 그렇게 억울함 받았으니까 아무 값없이 내가 너도 구원해 줄게. 자,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하나님은 멋져. 우리는 안 멋져. 근데 그죠? 하나님은 값없이 그냥 거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돈 없이 속량되리라.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 가는 거 돈 없이 가는 겁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래서 애굽이라고 정확히 딱 찍고 있죠. 라합과 용, 그것을 찌르신 하나님, 애굽을 찌른 것이다. 우리가 51장에서 봤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죠. 시온을 괴롭혔죠.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악인들이 하나님 욕하고 막 그러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앞에서도 51장에서도 12절에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악은 어디서 와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요. 주일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기도 말씀은 더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고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발이 아름다워요. 성탄절은 우리 새가족 초대의 날이죠. 예,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네,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 볼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시온,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시온, 새 예루살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진짜 시온이에요. 거기는 진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맞추게 될 겁니다. 우리가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냥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9절 10절을 안 봤네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꼭 이 말이 나오죠. 결국 하나님과 눈 맞추면 어떻게 돼요? 찬송, 노래,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위로 또 나왔다. 그죠? 누가? 나 여호와이니라.
그분이 위로하신다 그랬죠. 아까 51장 12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예슈아라는 말은 아니고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redeem 뭐 이렇게 돼 있어요. redemption 들어보셨죠? redee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뭘? 결함이 나 있는데 다시 그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회한다는 거예요. 뭘? 실수를 했는데 만회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redeem의 의미예요. 청산하신다는 거예요. 뭘 청산? redeem을 해요. 빚을 청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사망의 빚이 있어요. 죄의 산더미 같은 그 실수가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상쇄하고 만회시켜 주시고 구원하고 청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 구원하여 죄를 속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인간의 한계,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값 없이, 돈 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구속하셨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아까 51장에서도 팔은 하나님의 능력, 힘을 말한다 그랬죠.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까 11절 읽었죠? 뭐 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아이고 다시 봐요. 11절에 뭐 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네, 깰지어다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떠날지어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 떠나게 돼요. 어디로 떠나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악한 자리에 왜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악한 곳에 왜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 왜 내가 전도를 당해야 돼요? 아니 내가 전도를 해야죠. 왜 내가 전도를 당해야 돼요? 내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서 그들을 오히려 문화적으로 전도해야죠. 그들의 라합과 용을 오히려 찌르고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유희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문화적 표현을 하면서 그 위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달려야죠. 그 아래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오고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바벨론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명 기구들을 메고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나와야 돼요. 이제 그 부정한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12절 굉장히 그 핵심입니다. 중요해요. 별표 10,000개짜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여기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품위 있게 여유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다급해할 필요 없어요. 그 죄인들이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랑 비교해봐야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오세요. 죄에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깰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면요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한 해 연말을 마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방식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호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도망하듯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 끝난 건데 이 13절은 원래 53장이랑 붙여서 보면은 좋은 거고 53장에 서론이 되고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가 나온 겁니다. 종의 노래가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서에. 그래서 종의 노래 우리가 세 개를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가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예요. 전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52장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13절에 네 번째 종의 노래의 서론을 보게 되면 보라 내 종이, 그 종은 어떤 종이었어요? 지난주에 무슨 종? 순종의 종. 그 전에 무슨 종? 선교의 종. 그죠? 선교를 하려면 그 다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교의 종, 순종의 종. 그게 이제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어떻게 종이 존귀하게 돼요? 종은 노예인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래서 이제 왕들도 놀래요. 왕이 놀라죠.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놀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본문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묘사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 53장에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또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종의 노래 서론으로 오늘은 이제 읽는 것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52장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임박한 시온의 구원.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도망하듯이 우리 인생 살게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닥달하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인간 아버지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난주도 그러죠. 인간 엄마는 젖먹이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앞에서 행하고 너희 뒤에서 호위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원점에서 깨어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돌아갈지어다 돌아올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원점으로 오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깨어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오면 바위돌 같은 인생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덴같이 동산같이 살게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원점이 되어서 발광체가 되어서 만민의 반사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죽을 사람이 아니라 좀처럼 먹어서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펴고 기초를 두시고 바다를 휘저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앞에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깨어나 분노의 잔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우리를 구속 리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셔서 우리 인생에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8절을 펼쳐보시죠. 이제 신약성경 읽고 몇 구절 읽고 또 신학적 하나님의 마음과 적용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3장 8절에서 9절) 신약 4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회개, return to God.
돌아와야 돼요. 유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반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반전. 회개,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그래도 3대째 신앙생활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지 않아요. 육신의 족보적으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었고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뭐였어요? 나는 돌이었습니다. 그런 스펙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점으로 지금 돌아와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절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제 바울의 이 간증인데요. 저희 교회는 성경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울 바울 하는 건 똑같은 이름인데 이제 방언이 차이고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핍박자고 포행자고 분노의 잔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9장 1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제가 읽어볼게요. 9절까지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가까이 이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예요? 발광체를 만난 거예요.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 핍박한 적 없죠. 교회를 죽였는데 예수님 핍박한 거라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포맷됐어요. 완전히 포맷됐어요. 태어나지 못한 아이처럼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완벽한 스타팅 포인트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바울의 원점이에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엔진이 돼서 이 원점 간증을 하고 다녀요. 두 군데를 보겠는데 22장 5절 보세요. 사도행전이에요. 22장 5절. 사도행전 22장 5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22장 5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까 그 일을 간증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발광체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원점, 우주의 원점, 심판의 원점. 하나 더 26장 13절 26장 13절 사도행전입니다. 26장 13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지금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갔던 이야기를 계속 살면서 간증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고 이제 기도해야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세요.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마지막 성경책이죠. 계시록 2장 4절 400페이지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원점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 메타노이아. 완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신학적 교훈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에 보게 되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15장에 나중에 우리가 볼 겁니다. 구원론이죠.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제가 15장을 요약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지만 회개 자체가 속죄의 능력은 아니에요. 속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속죄가 일어나요.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아무리 죄가 나한테 큰 죄가 있다고 해도 너무 크기 때문에 회개해도 나는 정죄를 받을 거야 라는 반대적인 생각도 해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회개, 회심이죠.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며 죄를 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낱낱이 고하고 회개함으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지표예요. 아, 돌아가야 되는구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여기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 속의 처음처럼 순수하게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행하고 뒤에서 호의하시면서.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이게 어떻게 살면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12월부터 벌써 12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신앙의 원점을 만들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앞으로 제 목회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용을 한 달에 한 번 설교 요약과 동시에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여 은혜를 경험했던 일들을 A4 용지 한 장으로 스스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박물관처럼 제가 자료를 철을 할 것이고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시상도 할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그래서 목양실에 지금 책장이 휑하니 비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저기 뭘 채울지를 딱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 교인들 파일, 철 해가지고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되면 그 성도의 은혜의 발자취가 타임머신으로 봉인이 탁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펼쳐보면서 아,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지.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이사야서 다시 한번 1장부터 쫙 돌아보면서 예사야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 강의로부터 설교로부터 쫙 돌아보면서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매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4주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빛이 비추어졌던 그 말씀을 붙들고 정리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직장, 학업,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경험했던 것, 그런 것을 작성해서 저한테 내주시면 됩니다. 다들 표정이 뭘 또 그런 거를 저도 안 하면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적용입니다. 지금부터 12월부터 한 장 내시면 되겠어요.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희생, 거룩함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항구적인, 영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했던 원점으로 돌아가므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첫째, 바위돌 같은 인생 건져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딸로 조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고로 죽을 자였어요. 병으로 죽을 자였어요. 세상에서 분노의 잔에 취해 있던 자였어요. 하나님, 저를 질병에서, 사고에서, 사건에서, 낙심되는 인생의 절망에서, 파산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 같은 인생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아브라함, 사라의 아들, 딸 되게 해주시고 조각해 주신 하나님, 이런 돌 같은 사람 떠내어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바위돌 주제에 타인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혔던 우리의 과거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어.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니요. 돌들로도 하나님 만들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원점에서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위돌 같은 인생, 돌 같은 인생 건져주시고 조각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